오늘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가진 것은 소중합니다. 내 돈, 내 지위, 내 가족, 내 사업장 등등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소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유 없이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은 용기와 살을 애는 고통이 동반됩니다.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늘 공존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꼭 믿음이 있는 사람만 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부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처럼 내 노력과 상관없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돈이 믿음을 망치게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이 망가지는 사람들 또는 견고해지는 사람들 특징은 어떻게 버느냐와도 관계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의 비교를 보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차라리 내가 부자로 사느니 나사로처럼 병들고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또 이렇게 거지처럼 사면 반드시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그 확률이 더 높아집니까? 성경 어디에도 거지가 천국 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2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점점 수입이 증가하면은 그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 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한 돈에 대한 탐욕과 교만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은 내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 남겨두라. 이것은 내가 부자이건 아니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이건 아니면 저절로 쉽게 얻은 것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일을 하다가 곡식을 배웠는데 그 곡식단을 모르고 집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곡식단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것이지만 그냥 버려두라는 뜻입니다.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그 곡식을 이용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24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낯선 곳을 가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마땅히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곡식도 떨어지고 그럴 때에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됩니다. 또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도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를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또 곡식에 낫을 대서 많이 잘라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길 가다가 정말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그러한 지경이 되면 배가 채워질 만큼만 먹고 그것을 더 이상 거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어느 정도 취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먹을 만큼만 먹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디서 보았던 말씀과 비슷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들이 하루 동안 먹을 양식만 거두어 드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밭에 들어와서 배를 채운 그 어떤 사람들이 있겠지요. 내가 그 밭주인이라면 그 밭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두어야 됩니다. 억울하죠.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포도를 따먹고 곡식 이삭을 따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세상의 법으로 볼 때 그것은 뭐예요? 절도죄입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포도를 따먹고 이삭을 잘라갔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굶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남의 것을 먹어라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음식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존을 위한 법이에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웃의 것을 내가 막 가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도움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행위로 눈감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남의 돈을 갖다가 내가 빌려서 막 쓰고 안 갚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10원짜리 하나라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만약에 내가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의 포도원에 가서 맛있게 배를 채웠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먹었다면 내가 포도 수확을 하였을 때 그만큼을 가서 갚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정말로 가난하여서 능력이 없어서 갚을 수 없다면 그 미안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밭의 곡식을 나그네를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이 내 밭에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에는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존을 위한 그러한 우리의 삶에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도둑 취급을 받든지 바보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밭에 일하다가 남겨둔 것이 있으면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걸 남겨두고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내 밭에 와서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었을 때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그리하면이라는 앞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에게 남겨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 사업을 할 때나 또 무엇인가 선택할 갈림길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는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스스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내 밭에 남겨둔 곡식단을 다시 가지러 가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긴 사람이 모두 다 가진다는 뜻입니다. 패자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이든지 또 공산주의의 나라에 살아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이건 자본주의의 크리스찬이건 모두에게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물질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양식이 있어야 하고요, 옷이 있어야 하고요, 잠잘 장소가 필요하고요. 의식주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경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많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는 세상적인 방법이 더 잘 통하기도 하고요. 이기는 자는 살아남지만 패자는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지고 또는 놀림거리가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점점 빠르게 승진하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승진도 못하고 제자리에 있다가 사람들의 관심에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승자 독식 또는 치킨 게임이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수시로 직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추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추수한 사람이 많이 거두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거두었건 적게 거두었건 간에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밭에다 곡식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좋아서 크게 성공하건 아니면 능력이 적어서 성공하지 못했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든 그것을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남겨두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좀 똑똑해서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주위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빨리 승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 맞습니까? 물론 복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성공을 했건 성공하지 못했건 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하여 남겨둔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많이 가지는 것,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자가 되어서 모든 걸 차지하는 것, 물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히 승자가 되고 내가 다 독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 때문에 패자가 된 그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남겨두었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에 능력이 좋아서 승승장구하고 이 회사가 세워진 이래로 이렇게 빨리 승진한 사람이 없어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승진하는 동안에 승진하지 못한 사람, 어쩌면 나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그 사람, 또는 능력이 없어서 후배들한테도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남겨두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의원이 잘 된다면 또는 잘 안 된다면 상관없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동료를 위하여 저에게 온 사람을 그들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 기억에는 별로 그렇게 다른 한의원으로 가십시오라고 소개해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표현하자면 밭에 둔 곡식 한 무술, 한 아름, 한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생각나자마자 다시 재빠르게 가가지고 그 누군가 그걸 가져갈까봐 얼른 가서 그걸 거두어온 사람이 바로 저는. 제가 전에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분이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고시 공부하다가 계속 낙방하여서 거의 40살이 다 되어서 학원에 학생들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서울대를 나왔지만 처음 학생들을 학원에서 가르치는 기술이 미숙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료 수학 선생들이 이분을 왕따를 시키면서 세상 편으로 물먹이기를 합니다. 저는 그 처음 온 수학 선생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지만 그 사람을 돕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도 그 상황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저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내가 밭에 남겨둔 곡식을 먹을 때에 그들이 그걸 먹겠구나, 도와주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 하나 행복하면 된다,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감사하지라는 나만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요, 속옷을 나라면 겉옷을 벗어주고요, 배고파 보이면 반드시 먹입니다. 열매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수학 선생을 그렇게 돕지를 못했습니다. 훗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학생들에게 인정받았을 때에 저와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에게 그러더군요. 처음 학원에 갔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매우 힘들었다.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제 인생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관습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앞에서 세상의 관습과 법에 나를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춥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내 밭에 남겨둔 그 곡식단, 내가 가져오면 그만이죠. 남겨두는 사람이 바보죠. 근데 거기에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기어코 그것을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버리리로다 버리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버리리로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것을, 내가 가진 나의 곡식단을 우리가 버려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밭에 둔 그 곡식단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걸 남겨두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내 삶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 삶은 곧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복을 받지 못했다면 뭐예요? 어쩌면 나는 어떤 과거의 작은 일에 그 단을 철저하게 다시 가져왔던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쩌면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면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작은 일을 할 때에 그때에 그 누구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될 그 곡식단을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가져왔던 겁니다. 생활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사업을 할 때의 오너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남겨두어야 할 곡식단을 내가 다 뺏어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내 곡식단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 배가 불러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남겨두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갖건 적게 갖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곡식단을 다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 뭇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탐욕은 그것마저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내 밭에 와서 포도를 먹고 곡식을 베어갈 때에 배고픈 사람이 와서 저렇게 했겠지 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인기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회사 속에서 내가 승승장구할 때에 나처럼 승승장구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내 업적을 그에게 돌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잔뜩 들고 말씀하십니다. 남겨두라.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남겨두는 사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인 승자 독식, 치킨 게임의 승자, 이 승자 독식한 이 단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많이 주시려고 복을 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업마다 잘 안 됩니까? 일이 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남을 위하여 먼저 남겨두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남을 위하여 먼저 남겨두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그 다음부터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일부터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남겨두십시오.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베푸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